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스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스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임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모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북부지방 원래회의가 신철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의정부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아마 1시간 반 정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히 신철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치성 목사님은 부대교회를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서 북부지방 원래회 6월 원래회를 진행을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수목에 만나 IC 2016 컨퍼런스가 분당 만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서는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어쨌든 간에 교계에 좋은 책도 많이 쓰시고 유튜브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작년에도 제가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올해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올해도 이렇게 좀 잘 다녀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26일 금요일에 원래 일정이 의정부에 있는 비전교회 1일 부흥성에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이 좀 바뀌어서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백부장 고넬료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 즉 이방으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복음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나누었고요. 특별히 기도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강조를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방으로 세상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주님의 그 뜨거움을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좀 일정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박효진 선교사님 잠시 만나 뵙습니다. 사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분의 사역도 한번 이렇게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을 얻어가며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알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성령 행전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천사를 만나나요? 기도할 때 만납니다. 욥바에서 베드로가 어느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요? 그렇죠. 기도할 때 만납니다. 그 얘기인즉슨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모습 잘 닮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우리 성도님은 각자 아침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에게는요, 새벽 3시 40분에 오늘 아침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은 아니신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뭐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힘들고, 어쨌든 간에 각자 나름대로의 아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부터 몸이 무거웠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여전히 고민스럽고, 어떤 분은 병원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반대로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른 아침을 보내고 다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나요? 삶의 관성 또는 습관처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에 이끌려 온, 그렇게 와야 될 것 같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삶의 습관이나 관성 또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보내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보냄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의 앞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이 확산이 되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첫 장면이요, 어디였을까요? 식사하는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시장 바닥이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회의 장소였을까요? 바로 예배당이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닌 금식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금식 기도하면은요, 뭔가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요, 아침 한 끼라든지 뭐 점심 한 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요,
초대교회에서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한 것이 바로 금식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간을 놓지 않고 정하지 않고 했다라는 거지요.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성교의 문을 여는 장면이 예배당이었고 금식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거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론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내버려 두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더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가슴을 열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그런 기름진 복을 눈을 활짝 열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속 제가 넘어갔네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제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본격적인 성장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10장과 11장의 말씀,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의도적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이때 좀 나누려고요. 지금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들이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지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에 몇몇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의 헬라인들에게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듣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요, 저기 약간 서쪽에 있는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울이 맞습니다.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이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갑니다. 이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이방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 든든한 두 축을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의 시작점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 선교 전초기지, 즉 여기서 이제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교회였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역이 큰 흉년이 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힘대로 구제 성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손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놀랍게도 혈통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성도의 삶을 인정받고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의 그런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1절 후반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5명의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기적과도 같은 연합을 하는 교회인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바나바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레위인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던 사울을 놀랍게도 처음으로 교회 앞에 데려와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대단해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런 별명을 충분히 불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신뢰가 깊은 사람이에요. 다음은 리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이 표현이 라틴어로 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 그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자, 유대인이 있어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흑인 비슷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나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도 정말로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분봉왕 헤롯. 왜 굳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표현을 써놨을까요? 분봉왕 헤롯은요, 예루살렘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싹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도 잔인합니다. 성경 속에 주요 행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늠한 자신을 책망했다라는 이유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분봉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핍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삼아왔던 왕의 젖동생 마나엔, 한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황실에서 함께 교육을 받았겠죠. 한쪽은 권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했고, 또 한쪽에서 마나에는 모든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귀족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초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선지자 및 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음의 능력인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장면을, 그 순교 때 그 처형을 직접 감독하며 옷을 맡아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요,
바나바 옆에서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적입니다. 복음의 기적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과 왕실 귀족이 같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피부색과 계층,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달리 이야기하면요, 오직 성령님만이 빚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들이 쌓아놓은 모든 담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무너뜨립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의정부에 있는 비전교회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냐면은 벽을 무너뜨리는 은혜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맞아요. 복음은 모든 벽을 이 땅 가운데 다 무너뜨립니다. 인종의 담, 계층의 담, 과거의 담,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이미 실제로 눈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먼저 살아 있었고 바로 그 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먼저 서야 외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교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마다 다 각자 사연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아픔을 품고 다른 과거를 지닌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기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라는 거지요. 그러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이 자리 안에서 먼저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다름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로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한 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주님의 복음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먼저 공고해지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내 몸같이 사랑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한자리로 서로 섬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자리로 모인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는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합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지요. 근데 이해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이 주를 섬긴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은요, 국가나 신전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섬김, 봉사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사교적으로 가볍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면서도 진지하게 공식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며 뭘 하느냐? 금식합니다. 금식이란 먹는 것을 끊는 행위이지요. 그런데 그 행위 안에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얼만큼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안 나왔어요.
한두 끼? 하루 이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그때까지 이들은 5명이서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금식했다라는 거죠. 기간에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그 욕구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계획, 나는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가야지 하는 그런 원하는 것, 그런 것도 비워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정보들, 세상의 쓰레기들, 우리 성도님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침에 무엇을 보고 오셨나요? 세상의 정보 가운데 이런 정보를 취하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시간에 오늘 예배에 대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금식을 하고 오셨나요?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비워내고 하나님 은혜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주님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비어있는 자리에 임하시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뭔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워내야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도들은 충분히 금식합니다. 힘을 다하여 금식합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굳이 채워넣지 않아도 될 인생, 우리 삶의 수많은 정보들, 그런 정보의,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보의 쓰레기들을 우리 눈에서 치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치웠을 때, 비워냈을 때,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혼자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 이 5명이 다 똑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다라는 거지요.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우라라는 것은 구별하여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구별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선교를 기획하고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영적 순서예요. 선교의 주도권은 언제나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미 시작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바울과 사울, 지금은 이제 사울입니다.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절대적인 인적 자원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2명이 빠지게 되면 안디옥 교회 전체적 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려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절대적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리더들입니다. 재확인한 후에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렇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정말로 중요했던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놀랍게도 파송을 하는 놀란 그런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안수는요, 새로운 권위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그 사명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확증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교회가 인정하고 교회가 파송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를 통해 교회에 부여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당신들의 사명을 인정합니다.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교회가 당신들을 파송합니다라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안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 자신을 비워내는 금식의 그 고유한 자리에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뭔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삶의 여러 처소를 통하여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비워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지키신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쁜 주일 아침 몸이 피곤해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그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워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듯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깊이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금식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님께서 그 비워진 자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그 주님의 음성을,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을 읽으면은요, 매우 인상적인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이라고 합니다. 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을요,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의 배후가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나 출장, 자원봉사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식 임무를 부여받은 사절단의 파견입니다. 4절. 자, 이렇게 두 사람이요,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 자, 수리아, 안디옥 보이시나요? 저 오른편에 위쪽에 뭐 안디옥이 보여요.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아래 지역에 위치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섬 하나가 보이시죠? 여기가 구브로 섬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은 휴양지로 유명한 키프로스 섬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 지중해 파도를 가르며 구브로 섬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선교의 시작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명령하셔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구브로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서 우리와 연결된 사람에게서 첫 번째 선교의 걸음을 딛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언제나 먼 나라, 먼 낯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 가족, 내 이웃으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이제 구브로 섬 동쪽으로 도착합니다. 거기가 살람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섬 전체를 가로지러 서쪽의 끝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 하나를요 걸어가면서 통째로 복음을 전해요. 대단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수고와 지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분이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보내신 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5절. 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요 마가라고 불리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복음서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을 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지요. 자, 이 젊은이가 두 선교사의 조력자로 동행하게 됩니다. 간단한 언급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선교를 하다가 힘들어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으로 이루어지죠. 자, 성경은 이 작은 언급을 통해서 선교 현장이 결코 그렇게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니까 정말로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나갈 때 그것이 중요한 만큼 사단들도 방해를 하죠. 어려움을 줍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침뱉음과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삶이 너무 편안하니까 우리가 거기 너무 안위하고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선교 여정에서는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이 벌어집니다. 사단들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방해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6절과 7절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브로 섬의 서쪽 끝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총독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총독의 지위에 있는 로마의 관리가 유대인 전도자들을 불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담대하게 들어가 그 복음을 잘 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미니. 바이에스 혹은 엘루마라 불리는 유대인 마술사입니다. 그는 총독 곁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마술을 통해서 총독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영향력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맡게 됩니다. 이 얘기는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지는 곳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단은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9절부터 장면이 극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주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목격하는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라틴어, 헬라어 표현의 이름입니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름이죠. 구브로의 총독 앞에서 이제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아니라 온 이방에서 쓰여질 수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사명이 정해지고 확증이 되는 순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이름도 스스럼 없이 아낌없이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정체성이요, 바울의 이름 안에 하나도 남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 나아갈 때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총 3번 등장합니다.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순종하고 이끌면 나아가게 됐죠.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복음을 향해 담대한 성격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울질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세상의 어둠과 맞닥뜨릴 때 복음을 막으려고 방해하는 세력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엘루마를 주목하고 선포합니다.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언뜻 보면은요, 분노의 감정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분노의 감정이 아닙니다. 진리가 왜곡이 되고 복음이 막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의로운 반응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즉시 엘루마에게 안개와 어둠이 덮이고 그는 손을 더듬으며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12절,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 장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대조가 있어요. 엘루마는 눈이 어두워졌고 총독은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동시에 빛이 들어오게 됐지요. 복음을 막으려 했던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반전입니다. 막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열리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앞에서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어떤 그런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영적 금식으로 말미암아 다 내보내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 안에 거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싸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비워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가 보내고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보내받은 사람들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12절이 그 세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해 주었습니다. 누가 보내냐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먼저 기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의 자리에서 교회를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보내심을 우리가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했고 함께 안수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주 이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앞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요, 놀랍게도 사단이 물러났고 총독의 믿음이 눈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람 앞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 사실, 그 은혜를 마음 가득 깊이 경험하고 누리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신다라는 것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잘 전해내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송가로 준비했어요. 찬송 들으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보시면서 우리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것. 자, PPT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래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그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주시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우리 3절 합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주시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주님의 복음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좀 함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세상의 정보의 영적인 금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그 비워진 것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비워진 것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는 아버지, 그 음성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음성 듣고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도 선교적 사명들이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더 단단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더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잘 섬기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절 합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찬송 드리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얼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주인이시는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금식과 기도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가장 귀한 일꾼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아낌없이 세상으로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그 순종과 헌신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확장이 되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그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 삶의 처소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도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삶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또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며 열리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불같은 눈동자로 바라보 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있다면 꿈과 환상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언젠가는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가운데 복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인한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시대와 세대와 보산동과 농도청과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